2018년도 오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사실 해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죄송하지만 그런 나이예요 제가. 이제 올해 제가 이제 40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41인데, 내년 되면 이제 만 40세라 아마 생애 전환기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기린노교에 처음 왔을 때예요. 2009년도에 제가 처음 기린노교에 왔는데요. 2010년도에 10년도인가요? 11년도 여름 10년도 같아요. 10년도인가? 그해 여름에, 어쨌든 여름에 송영진님하고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다가 어린이 캠프 같은데 영경진님께서 이제 본인이 40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비전들, 그다음 이런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형제님이 그런 일을 하시려면 누군가 형제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신해야, 그만큼 그 일을 누군가 해줘야 형제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형제님한테 괜찮으시다면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어린이 캠프고 강습회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40이 되면서 올해 그럼 나도 이제 영경님처럼 생애 전환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까? 올 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어디 가고, 세상에서 이제 제 또래들, 저의 동기들이 이제 40 정도 됐을 때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가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이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 저보다 급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거나 워크숍을 하는 그런 강의들을 하는데, 그런 강의를 전라북도에 제가 제일 먼저 갖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이 회사에 매여 있으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들을 제가 가르친 후배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키워놓은 시장을 저것들이 다 먹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주신 비전 이런 건 없고 그냥 이제 뒤로 달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바심이 났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요. 플러스 저녁에는, 낮에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그런 강의들, 워크숍 이런 걸 주로 밤으로 다 밀어서 밤에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형제님 되게 바빠 보이세요.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올해 한 해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주함이 제 영혼에 득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뭔가 반전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12월 달에 와서야, 한 해가 다 끝나고 나서야 12월 달 돼서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또 아무리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되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 깨닫는 동기가 된 몇 가지의 것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그러면 그러한 심령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동화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 동화일 텐데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의찬이도 알아요? 네.
아마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읽어줘 보셨을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1955년생이고 미국에 계신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만드신 동화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나무 마을입니다. 여긴 나무 마을이고 이 나무 마을에 사는 모든 나무 사람들은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엘리, 이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나무 사람에 빗대어 사는 동화입니다. 나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상이 똑같았어요. 뭐냐면 날마다 다른 나무 사람들에게 별표를 주거나 아니면 잿빛, 전표를 주는 서로에게 붙여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키가 크고 재주가 많은 나무 사람은 번쩍번쩍하는 별표를 받았고요. 이리저리 넘어지고 상처가 나거나 실수투성이인 나무 사람은 잿빛, 전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람들은 서로 별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렇지 못한 전표를 받는 나무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입니다. 나무 사람들 중에서 유독 잿빛 전표만 받던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별표를 받기 위해서 재주도 부려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봤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나무 사람들에게 잿빛, 전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외톨이가 된 펀치넬로는 매일매일 한숨을 쉬었고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집에만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예쁜 별표도 또 잿빛 전표도 없는 루시아라고 하는 나무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너의 몸에는 별표도 없고 잿빛 전표도 없는 거지? 루시아에게 펀치넬로가 물었어요. 루시아는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으면 우리를 만든 엘리 아저씨에게 가봐. 엘리 아저씨를 알려주면서 엘리 아저씨가 살고 있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펀치넬로는 바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엘리 목수 아저씨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을 때 엘리 아저씨는 크고 큰 책상 위에서 뚝딱뚝딱 나무 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엘리 목수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발견하고 펀치넬로를 번쩍 들어 올려서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펀치넬로야, 반갑구나. 나는 너를 만든 엘리 아저씨란다. 아저씨는 펀치넬로에 있는 몸에 덕지덕지 붙은 전표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넌 나쁜 전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남들처럼 별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저한테 잿빛 전표만 줘요. 그 검고 보기 싫은 표들은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그 표들은 소용없는 것들이 될 거야.
이제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거란다.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펀치넬로야, 너는 다른 나무 사람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소중한 존재란다. 그런데 왜 다른 나무 사람들은 항상 검은 전표만 붙여주나요?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의 햇살 같은 밝은 웃음을 뒤로하고 통나무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난 엘리 아저씨가 만든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바로 그때 펀치넬로의 전표가 뚝 떨어졌습니다. 머리에 붙어있던 전표도, 얼굴을 가리고 있던 전표도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동화를 뮤지컬로 만든 것을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봤습니다. 이 동화를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되게 펀치넬로에만 집중해 있었어요. 네, 그래, 난 특별하지, 하늘에 만지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뮤지컬을 보면서는 별표를 붙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별표를 받으려는 나무 사람들에게 제 시선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표를 받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별표를 받기 위한 그런 부질없는 행동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동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엘리 목수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매일매일 자기를 만나고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면 잿빛 별표도, 잿빛 전표도, 밝은 예쁜 별표도 다 소용없다. 그리고 늘 깨끗한 모습으로 나무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펀치넬로에게 마지막 말해주고 이 동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12월 13일 날 저희 자매가 저한테 저희 자매가 매일 성경 그 전도출판사에 나온 매일 말씀 묵상 그것을 읽고 있는데요. 12월 13일 날 저한테 뜬금없이 그걸 절 보라고 절 주고 갔습니다. 12월 13일 날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존중히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생각한다 라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하는지, 또 그 사람의 뜻은 무엇인지 아마 깊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 이런 것을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그 뒤에 이제 이 말씀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풀면서 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에 분주한 나머지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은 우리로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께는 소홀하게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설교자들은 거의 혹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분주한 생활의 황폐함에서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분주하죠. 되게 분주합니다. 진짜 말하면 분단위로 쪼개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연말에 더 그렇거든요. 제가 1억 5천만 원을 정산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3천만 원짜리 정산서를 만들면 A4 그냥 이렇게 A4 용지로 3천만 원짜리 정산서가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A4가 한 700장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1억 5천이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네. 이 정도는 되겠죠. 지금 이제 절반 정도 했어요. 요즘 뭐 아무튼 밤늦게까지 하면서 이제 절반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주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어요. 근데 그걸 제가 네. 왜 이렇게 살지? 라고 돌아보면 네. 저를 위해서 시간을 다 써서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분주함. 그래서 사실 수요일날 말씀 순서가 돌아와서 현수 형제님한테 밀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명재 형제님한테 부탁하라고 그래서 사실 명재 형제님은 저보다 분주하진 않지만 예, 몸이 힘드시거든요. 예, 아마 연말이라 아마 내시경에 아마 파묻혀 사실 것 같아서 차마 부탁하지 못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분주한 생활에서 우리 제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진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현대생활의 압박은 우리로 과도한 활동과 과도한 성취자가 될 것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나이 또래에 그리고 1년에 이런 상황들 전주가 최근에 뭐 혁신도시로 이렇게 곽강을 받으면서 여러 일자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센터들이 막 생기고 거기 센터들에는 당연히 센터장급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못해도 센터의 장 밑에는 사무국장 정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몇 개의 센터에 센터장이 35, 뭐 36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센터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막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지역 사회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겉으로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제 속으로는 저도 생각했죠.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데 나보다 몇 년 후배가 센터장 자리에 앉아서 제 월급의 2배를 받으면서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저한테서 사회는 그렇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고 점점 뒤처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일과 경쟁에 매이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거절하고 주님과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들을 제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들어서 제가 1년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쭉 살펴봤어요. 정말 필요한 만남이었을까? 아니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끈끈한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함이었을까? 뒤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가 이 자리에서 안 밀려나려면 끈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만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는 그리스도인의 초심은 무엇인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처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의 버전은 그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여러 버전으로 에베소서 1장을 쫙 읽어봤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자신의 새로운 복을 찾는 거죠. 제 자신의 새로운 복은 결국은 터진 웅덩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이 사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영적인 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내게는 복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양, 그러니 내가 하는 여러 일 중에 이것이 그냥 일부인 것처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그냥 하나의 선택. 그래서 어떤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한답시고 교회 일 하는 거죠. 강습회 준비하고 캠프 준비하고. 그런데 조금만 또 하다 보면 다른 데 눈 돌립니다. 어디서 강의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강의 좀 해. 이러면 수요일날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들썩들썩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어제 어떤 형제님께서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것을 봤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였지만 그 관계보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담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다 풍족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의 내가 더 낫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변의 상황들이
에덴 동산보다 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것이 왜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예, 저희 유현이가 제가 문을 열면 다 보시면 되게 호들갑 잘 떨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저희 유현이가 되게 높은 하이톤으로 아빠를 연속해서 한 10번을 불러요. 예, 그러면서 막 현관 앞에서 막 이렇게 뛰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다 한 번쯤 느끼셨잖아요. 아빠로서 기분 진짜 막 바깥에서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런 것들 다 잊어먹거든요. 반대로 저는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반대로 제가 유연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빠가 그만큼 좋은 거겠죠. 물론 제 손에 뭐가 들고 있을 때 없을 때 반응은 더 달라집니다만 그냥 아빠가 왔다는 증거 하나만, 아빠가 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맨날 늦으니까 맨날 잠자고 있을 때 들어가니까 6시쯤 한번 들어간 날은 진짜 난리 나요. 근데 그렇게 유연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빠와 자녀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담보다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정말 그렇게 뛸 듯이 내 아버지야, 우리 아빠야. 유연이와 규현이가 어젯밤에 싸워요. 내 아빠야. 아니야, 내 아빠야. 그러다 막 규현이가 울어요. 내 아빠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신 목적, 그분의 영광을,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년에 교회의 주제가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영광이 예배죠. 그러려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발생되는 분주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기 어려워요. 아니요, 못해요. 제가 보니까 못해요. 제가 올 초에 제 계획이 이거였어요. 초등부 교사들이 좀 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분반할 때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자. 상반기에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교적 괜찮았어요. 상태가. 그때 열심히 소그룹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횟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바빠지다 보니까 8월 이후에는 그거 못했어요. 초등부가. 제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어제 나가서 강의하는 것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분주함,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이 충분한데도 저는 계속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찾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또 뭘 벌어먹고 살지 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충분한데 그 충분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은 1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또 그분이 오실 그때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이 하나가 되는 것도 깨요. 제가 최근에 우리 이명재 형제님 볼 날이 없는데 소그룹을 잘 못 갔어요. 가도 정신은 딴 데 있었어요, 사실. 뭐 막 일하다가 오거나 아니면 누구 만나고 오거나. 저희 예담이 소그룹이 지난주에 찬양의 밤을 맡았는데 제가 맡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뭘 이렇게 준비해놓기로 했는데 준비해놓고 렌터카 차 안에 넣어놓고 꺼내오지도 않았고 아무튼 소그룹의 하나됨을 깨고 있었어요. 예담이 소그룹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 다시 집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아닌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화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오면 더 센 거를 보여주시겠죠.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내년 한 해
교회의 주제가 예배이듯 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주 목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목적대로만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눈을 돌리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눈을 안 돌려야 돼요. 눈을 안 돌리려면 쉴 틈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분주함이 필요한 거죠. 예담이 소그룹이 1월 1, 2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80일에 한 번 읽었는데 90일 일독을 하죠.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혼자서는 어려우니 주변의 소그룹이나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포커스는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간증을 나누는 건 여기까지고요. 어린이 캠프 기도 요청입니다.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목금토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구의 청정 인성 수련회에서 하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지광효 형제님이고요. 학생 120명에 교사 100명. 저희가 늘 할 때마다 학생 120명에 교사 50명 이렇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학생은 아직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는데 교사는 신청 인원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교사는 별도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 캠프는. 그래서 그냥 헌금으로 하고 또 각 지역 교회에 사실 별도로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한 2012년부터는 사실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잘 채워주셔요. 그렇다고 교사를 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교사 수를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길 형제님한테 들었듯이 교회 학교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캠프 또한 교사들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교사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돌아와서 또 한 걸음 성장해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220명.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회비 1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제 1,200만 원인데 실제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은 한 1,900만 원 정도 세워놨더라고요. 역시 최도훈 형제가 담대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는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초등부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구도자 가정 아이들까지 하면. 근데 이제 캠프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좀 다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는 아이들이 좀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캠프를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도 우리 경화 형제가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아이들
또 예배당에 불러 모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구두자 가정 아이들이 나왔어요 어제.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뻔하거든요.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예. 부모님들은 이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근데 이제 어제 아무튼 같이 또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놀고 했거든요. 저희 캠프 기간 동안 사실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3박 4일의 캠프는 어디 가지 못하고 꼼짝 않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학생부에 올라가 있는 박성근, 박성민, 이 아이들도 사실은 캠프 때, 주일학교 때 캠프 때 말씀 듣고 계속해서 지금도 잘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신통방통해 죽겠는데, 주일학교 캠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장은 뭐 돌아오면 구원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또 안 받았다고 하고 또 받았다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단 기회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같이 캠프에 갈 수 있도록, 혹시 주변에 구도자 가정 아이들 있다고 하면 지금은 안 나오더라도 캠프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기간 동안 안전과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캠프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들의 연합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또 학생부 캠프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도 요청하실 거죠? 그럼 뭐 제가 안 하고, 학생부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학생부나 교회 학교의 캠프가 아이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자녀들도 함께 보내주시고, 우리 또 교사들 가는데 후원해 주시고, 또 이제 준비한다고 이렇게 밤 예배당에서 올해는 이제 그럴 일이 크게 없을 건데 역할들을 많이 나눠놔서, 혹시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이렇게 있으면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시기보단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2018년도 12월 잘 보내시고, 요즘에 독감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현이도 독감 걸려서 지난주에 주일날 못 나왔는데, 어제는 서승훈님 전화 드렸더니 아주 그냥 목소리가 아주 심하시더라고요. 또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독감이.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올 토요일에 부천으로 올라가야 돼서 미리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아무튼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